예, 토요일 날 참 귀한 시간인데 또 우리 가정 식탁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줄로 압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셰마 초등학교 특별히 교회에 나오는 가정들이 몇 년 전부터 가정 식탁 예배를 잘 드려서 오늘 이렇게 시범을 보일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모 교육하는 중에 우리 부모님들이 꼭 이런 시범을 한번 보고 우리 가정에도 그런 가정 식탁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이렇게 집결되어져서 오늘 이렇게 1차로 2차로 그렇게 우리 시범식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한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셰마에 깊이 관여하고 또 우리 교회를 셰마 교육의 그런 스피릿으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오다가 보니까 가장 그 핵심적이고 중요한 셰마의 꽃이 뭘까 생각할 때 가정 식탁 예배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교육학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가정 식탁 예배를 뭐 밥상머리 교육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일단 그 교육학적인 의미에서 밥상머리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큰 의미가 없고 아까 일부만 아마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에게는 이 성전이 두 곳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는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우선이 뭘까 할 때 원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진 성전은 이제 가정 성전입니다. 이제 성막이 지어지면서 광야 생활 속에서 그 다음에 다윗 시대와 솔로몬 때에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전 시대가 일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렇게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성전을 잃어버리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되어져서 이곳저곳 유랑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졌을 때 그 민족과 그들을 지켜내었던 것이 뭐냐 할 때 바로 이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식탁 예배였습니다. 뭐 가정 식탁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논할 수 없습니다. 짧은 시간 속에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뭐 가톨릭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초창기부터 해서 이제 개신교가 이제 프로테스트 하면서 나오고 난 후에 이제 개신교에서 이제 성경의 운행을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집에서 사람들이 떡을 떼면서 서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가정 식탁 예배의 하나의 운행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오순절 이후에 시작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가정 식탁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유럽에 있는 이게 청교도들이나 개신교들 교회들이 점점점 이렇게 몰락해지게 되고 우리 뭐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제 뭐 코로나19 때문에 더 교회들이 정말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 원인을 깊이 있게 우리가 들어가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가정에서 그 성전을 삼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 그렇게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아이들을 정말 말씀으로 키워야 되겠다고 보내놓고도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잘 안 드리잖아요. 그죠? 이제 드리고 싶어서 온 거지만은 잘 안 드리잖아요. 그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가정을 성전 삼아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들이 소홀히 되어지고 그냥 교회라고 하는 그 지역의 로컬 처치에만 예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가정들이 굉장히 약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뭐 약해진 것뿐만 아니라 가정들이 너무나 기독교 가정들이 너무나 파괴되어지고 온당한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가정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온전히 흩어져서 그렇게 살면서도 그들을 지켜냈던 것이 바로 안식일 가정 식탁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안식일 가정 식탁 예배를 고집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오고 있는가 할 때 바로 안식일 가정 식탁 예배가 그 가정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1, 2학년 반에 들어가서 그 출애굽기 23장을 강의를 하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면서 우리 윤호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윤호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다른 친구들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거 물어본 적이 윤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머리가 있거든. 그래서 목사님, 제 생각은요, 우리가 주일을 자꾸 지키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식이 우리를 지켜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획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유대인들을 지켜줬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야, 진짜 똑똑하다. 유대인들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일을 지킬 때 우리가 뭐 주일날 목사님들이 여러분 주일날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예배 와야 되면 주일을 빠지면 안 됩니다. 놀러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꼭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주일이 시작되어지는 금요일 저녁 그들은 해가 질 때를 날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의 근거예요. 그들이 그냥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정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was evening, was morning, the first day. 8절에 궁창을 만들어 놓고 하늘의 궁창, 땅의 궁창을 만들어 놓고 갈라놓고 하나님께서 was evening, was morning, the second day.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 날의 시작이 이브닝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너무 다르잖아. 여러분들 주일을 지키려면 주일날 그냥 뭐 늦게까지, 미안합니다, 늦게까지 안 주무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이 늦게까지 주무시다가 대충 해서 예배 시간 11시라 그러면은 한 10시나 돼서 일어나가지고 대충 아이들 챙겨가지고 와서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면 우리는 주일을 지켰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날을 봅니다. 날을. 안식일 날, 안식날. 그거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안식일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요. 저녁 때니까, 금요일 저녁 때니까 조용해져요. 예?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사이렌이 울립니다. 해질을 꼭 일몰 시간 있잖아요. 하고 울립니다. 그러면 정말 예루살렘 전체가 조용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토요일 날 일몰 시간 되잖아요. 합니다. 그러면요 젊은 사람들은 할 것 없이 그냥 차를 몰고요 그냥 시내로 나와서 빵빵빵빵빵빵 크락션 소리 해가지고 완전 축제가 됩니다. 그만큼 그들은 24 hours. 우리처럼 예배 1시간 하는 1 hour and 2 hours가 아니에요. 24 hours.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는 그날에
가족들이 또 어떤 가정들은요, 제가 아까도 주문을 했습니다만은 이웃에 아직까지 좀 믿음이 적고 유대 공동체에 들어와서 잘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가까이 사람 초대해가지고 같이 3대가 또 이웃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가정 식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위에 3대, 2대 이분들은 그래도 가정에서 자식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70년대, 80년대 급속도로에 일어났던 사회 변화, 농촌에서 도시화되어지고 농경 사회에서 산업화되어지고 이 첨단 AI 시대로 이렇게 오면서 그 좋았던 가정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왜 사라졌을까? 왜 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아버님? 가정 예배가 우리 아마 조상들에서 이렇게 우리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때 할 때는 다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 가정에도 보면 우리는 3대째, 내가 3대째인데 그 가정 예배를 뭐 매일 못 드려도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가정 예배를 안 드려요. 왜 안 드릴까요? 왜 안 드리게 됐다고 생각됩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 아버님. 무슨 이유일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주일 학교에서 다 맡겨서 된다고 생각해서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다가 모든 걸 다 맡겨서 그죠? 교회 와서 막 시간 보내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릴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요인일 수 있어요. 그 부흥기였기 때문에 성장하고 부흥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 요인을 보면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교육은 제가 두 가지를 그러죠. 하나는 컨텐츠고 하나는 폼이잖아요. 예. 그래서 컨텐츠와 폼이 어울려질 때 전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행식이 없으면 전달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부모 교육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이 글라스에 담긴 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삼다수 물이라도 거기가 병에 담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그가 어떻게 올 수 있어요? 물그게. 거기가 용기에 담길 때에 여기까지 올 수 있고 필요하는 사람들까지 다 전달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가정예배라고 하는 이 좋은 컨텐츠가 이 용기에 담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냥 시간 되면 우리 같이 예배 한번 드리자. 그러면 그냥 아버지, 할아버지 해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자. 그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지 그 폼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폼을 만들다 보니 내용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도 받았잖아요. 해치란 무덤 같다고 외식하는 자들을. 근데 중요한 것은 컨텐츠와 폼이 같이 어울려질 때에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세대 차이 없이 전달되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폼을 만들어서 폼, 우리에게 맞게 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모범을 보여주는 분들이, 시범을 보여주는 분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요, 우리 전에부터 했던 분들은 제가 가정 예배에 대한 것들, 가정에 대한 것들을 요 신앙명가 이렇게 씌우라. 재작년인가 그 앞에 년인가 했습니다. 요거 요 신앙명가 이근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식당 예배에 대한 필요성이나 우리 한국으로 바꾸진 것에 대해서는 이 책 제가 급하게 교목에 이야기해서 다 하나씩 가져야 된다. 왜? 내가 짧은 시간에 다 강의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순서지는 이겁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우리 열방교회에 설교한 내용 중에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를 시작했던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번 더 합니다.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호레스 부시웰이라는 사람은 부시 내리는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가정과 신앙은 같은 말이다. 참 아주 역설적. 가정과 신앙은 같은 말이다. 왜냐하면 가정은 신앙의 터전이고 신앙은 가정의 신선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신앙이 없는 가정은 지붕이 없는 집과 마찬가지. 저는 좀 이 말이 굉장히 좀 인상 깊어요. 가정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때에 가정에 지붕이 씌워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제가 요거만 한번 마칩니다. 더 20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왜 가정 식탁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유익입니다. 유익을 4가지로 제가 했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설명을 한번 시간이만. 가정 예배는 같은 신앙 고백과 문화로 가족들이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가정을 최상의 신앙적인 공동체로 결색시키고 하나 되게 합니다. 세대 차이 안 납니다. 두 번째, 가정 예배는 신앙과 함께 삶을 배우게 하는 교육의 장이다. 교육의 장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교육의 장. 세 번째로, 가정 예배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가는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가게. 마지막으로, 가정 예배는 가정을 화목하게 한다. 할렐루야. 네. 화목하게. 그래서 아직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가 하나의 좋은 자극제가 돼가지고 우리 세마 초등학교 공동체 모든 가정들이 정말 토요일 저녁이 해질 때가 되면 모든 가정들마다 함께 주일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명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딱 20분. 네, 강해 주신 우리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가정 식탁 예배 우리 시범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정은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정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네, 조금 긴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정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힘내라고 우리 축복하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가장분 두 분 이쪽에 앉으시고 어머니는 조금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이쪽에 앉으시고 아이들이 그 옆에 가장은 두 분, 거기 가장이 앉으셔야 돼. 옆으로 이쪽으로. 어머니는 그쪽에 앉으시고 아이를 한쪽 이쪽에 놓고. 네. 네,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쓰니까요. 앞에도 아까 전에도 좀 긴장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긴장하신 것 같은데 우리 긴장하지 않고 우리 릴렉스하게 네, 하면서 우리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그러면 1부부터 우리 나눠서 하시는데요. 1부하고 우리 두 가정이 있어서 우리 조용훈 집사님 가정이 1부를 그리고 가정 식당 예배를 드리는 순서는 우리 권율 아버님이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준비 되셨나요, 아버님? 네, 그럼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라고 했지. 먼저 우리 헌금 하는 시간 갖도록 하자. 어릴 때부터 제데카를 통해서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 이제 어머니가 촛불 점화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촛불 점화는 어머님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은 가정의 등불입니다. 등불입니다. 가정에 불이 꺼지면 다 흑암처럼 캄캄해지게 됩니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장인 남편을 저희 가정의 제사장으로 말씀 맡은 자로 세우셨으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저희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르며 순종하는 효자 효녀가 되게 하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세속적 수평 문화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섬기는 열방교회와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과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고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와 탁월한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에 복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평화와 번영을 주옵소서. 북한의 고통받는 동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하루속히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합시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아빠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내 김소연을 위해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지난 주간 가족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아내에게 이 시간 건강 회복과 기쁨 회복을 내려주옵소서. 늘 가정을 밝히는 등불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항상 마음에서 생수의 강, 기쁨의 강, 감사의 강이 흘러넘쳐 가정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주 동안도 사랑과 정성과 눈물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현민이부터 아빠 불러올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현민이를 위해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속문화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부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 말씀과 부모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과 요셉 그리고 에스더처럼 꿈을 가지고 학교와 사회에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현재 일로.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같이 할까요? 쭉 예, 다 그냥 따로 할까요? 됐습니다. 그거 같이 하겠습니까? 예, 예. 자, 현재 연우 패스. 네. 그 할 때에 그 같이 우리 현민이 현재 해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우리 이번에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쉐마 어머니 노래 1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아버지는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손을 어머니에게로 향해서 생각하고 네, 사랑의 민희도 눈빛으로 일어나서. 그렇게 부릅니다. 엄마를 향해서 자, 1절만 하십시오. 자, 시작. 어머니는 희생하며 가족의 생명을 돌본다오.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희생하는 어머니. 이제서야 깨달았네. 그지 없는 큰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니 감사해요. 자, 엄마한테 가서 잠만테 가서 통해주고. 엄마가 최고예요. 예, 아이들과 스킨십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보, 이 세상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당신이 최고예요. 주씨 가문에 들어와 영적으로 혈통적으로 우리 가문을 이렇게 세워줘 고마워요. 최고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당신이 그렇게 가셔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그 가정에 보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자가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유대인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안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 여인이 이방인 남자와 결혼을 하면 그 가정은 유대인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만큼 어머니가 가정의 등불이고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수고한 것에 대해서 매주일 남편과 아이들이 그렇게 찬양을 불러주면서 하면 엄마의 그런 수고로움이 다 한꺼번에 사라지게 되죠. 뽕 갑니다. 뽕 갑니다. 예. 자, 이제 정결 예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결례식은 일주일 동안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것을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들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저렇게 물로서 깨끗하게 씻는다는 그런 의식으로 하거든요. 예. 행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손과 발을 씻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의 마음과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물로 손을 씻듯이 저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의 손과 발로 그리고 모든 행위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물로 손을 씻듯이 저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의 마음과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물로 손을 씻듯이 저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왼손에서 잡고 오른손에 두 분을 부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의 손과 발로 그리고 모든 행위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물로 손을 씻듯이 저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의 마음과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물로 손을 씻듯이 저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의 손과 발로 그리고 모든 행위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물로 손을 씻듯이 저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의 마음과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물로 손을 씻듯이 저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의 손과 발로 그리고 모든 행위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물로 손 씻듯이 저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의 마음과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물로 손 씻듯이 저의 죄를 증거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 손과 발로 그리고 모든 행위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물로 손 씻듯이 저의 죄를 증거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로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씻어 주세요가 아니라 실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내가 지은 손과 발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2부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쉐마 3대 찬양 우리 자기 성을 붙여서 1절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권신의 3대가 찬양 드린다. 이 세상 부러움 그 무엇냐. 권신의 3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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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하자 좋네. 사랑이 복음이 전수된다. 복음이 전수된다. 말씀이 전수된다. 자, 우리 예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를 할까 싶어서 설명을 잠깐 드리는데 그 가정의 제사장이 아버님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애찬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도주 자체가 성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포도주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처럼 성찬식 할 때 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이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를 성결하게 한다. 그 다음에 빵은 그 유대인들 집마다 안식일 시택 예배 드릴 때는 큰 떡을 가족 수대다가 2덩이를 준비를 합니다. 왜 2덩이를 준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안식일을 위해서 2몫을 가져와도
그때는 구더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다른 날은 더 많이 2인분이나 3인분 가져오면 남겨두면 전부 다 구더기가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은 썩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빵을 만들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떡을 빵을 2덩이를 준비를 해서 그렇게 분병식을 합니다. 예. 네, 먼저 분잔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필요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정결해졌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 받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잊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거를 와인 쉐어라 그럽니다. 와인 쉐어, 와인을 나누는 기계라고 이렇게 머신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거 하고 그다음 물 그거 할 때도 양쪽으로 오른손 왼손 붓는 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8월 2일 미국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구입해서 대통령으로 보내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와인 쉐어하고 물 하는 거 여러분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간사님께 부탁을 해놔면 제가 숫자를 계산해 가지고 저 와인 쉐어는 아마존에서 그렇게 단체로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그 아마존에서 이 유대인들 찍는 이 물 하는 거는 없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유대인 샵에 가서 숫자대로 구입해 가지고 택배로 그렇게 보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마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지킴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떡으로 오셔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빵을 먹듯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저희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교롭게도 우리 건 집사님, 조 집사님 집에 아들만 셋이네. 아, 욕심 많다. 아들만 셋, 애들만. 아들. 그 출하애가 딸들 2명씩 더 나아요. 아유, 얼마나 착한지. 유대인들은 큰 식빵이 있잖아요. 그 식빵 맛있는 거를 2덩이를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실제 포도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할까 싶었는데 우리는 포도즙 가지고 합니다. 포도주를 가지고 하죠. 아이들을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직접적으로 와인 좋은 거를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가진 친구들은 성경 찾아보고, 그리고 막내들은 우리 프린터 해주는 말씀 본문 보고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우리 맨 왼쪽에 있는 미니부터
우리 아이들이 6명이니까 6절까지니까 한 절씩 읽어볼까요? 미니부터 시작. 1절 읽으세요. 미니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오케이. 준이가 읽어보세요. 2절. 그들이 르비듬을 떠나 신의 광야로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지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현민이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더니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본문이 어디라고 했죠? 출애굽기 말씀이죠. 출애굽기. 우리 시막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 말씀 장별로 몇 장 열면 뭐 이렇게 하잖아. 우리 현재가 5장 열면 뭐가 있었지? 출애굽기 5장 열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가 보면은 5장에만 나온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다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5장 열면 내 백성을 보내라지만 5장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되찾아가지고 왜 데려오려고 하셨을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뭐 할 것이다? 그치,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19장 앞에 이야기는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또 바로와 재앙을 내리시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전반부고 이 19장 이후에는 나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이렇게 시작하시는 후반부의 시작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아까 우리 읽었던 것 중에서 이제 백성들한테 자 이제 너희들은 내가 잘 데리고 나왔고 앞으로 이제는 내가 너희들 그동안 어떻게 내가 너희들 데려나왔는지 잘 봤지 앞으로는 나랑 어떻게 지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19장 말씀이에요. 자 본문 보면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다고 했지? 현우야 어디에 도착했대? 시내 광야에 도착했대. 시내 광야 하면 시내 하면 뭐가 떠올라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왜 시내산이 떠올랐어? 현우는? 아니 현재는 왜 떠올랐어? 시내산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어. 그렇지. 십계명을 받았어요. 앞으로 너희랑 나랑 어떻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언약을 받은 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부터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자 지금까지 네가 바로의 밑에 있었는데 앞으로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옛날부터 내 백성을 보내라. 영어로 말하면 my people이야. my people. 내 백성. 그래서 보면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우리 5절 읽었던 친구가 누구였죠? 현재가 또 계속 현장한테만 시켜내. 우리 현우가 읽어볼까? 그러면 이번에 현우가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가 뭐예요? 소유가 뭘까요? 소유를 뭐라고 해요? 소유. 히브리어 알아요? 유리가 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면 마치 준비한 것 같잖아. 준비 안 했는데. 히브리어로 말해보세요. 세굴라의 뜻에는 아빠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는데 세굴라의 뜻에는 보석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대요. 자, 내가 무언가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귀하겠지. 이거 내 건데 이거 은자 아니야. 이게 정말 은이라고 생각해보자. 이걸 내가 딱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떨 것 같아? 내 거라는 생각이 들면
내 거라는 생각이 들면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하려고 하고, 그리고 혹시나 뭐 때가 묻어 있으면 잘 닦아주고, 혹시나 어디 고장 나 있으면 잘 고쳐주고, 내 거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보석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석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야,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뜻의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 바로 소유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들이 내 언약을 잘 지키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4절에 볼까? 4절 읽은 사람 누구죠? 현빈이가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무슨 날개라고 나왔죠? 여기 보니까 독수리 날개. 자, 독수리. 독수리. 독수리를 흔히 뭐라고 부르지? 하늘의 왕. 하늘의 왕이라고 불러요. 이 독수리는 하늘에서 살고 있는 생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이고, 새들 중에 새들의 왕이지. 자, 이 독수리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대. 자, 혹시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지 뭐 다큐멘터리나 책에서 본 적 있는 사람? 현재가 말해볼까요? 새끼를 떨어뜨려 가지고 죽기 전에 날개를 받아준다. 그렇지. 높은 절벽에 독수리는 보통 둥지를 높은 절벽에다가 짓고 살아요. 그래서 새끼들이 이제 조금 자라서 날개짓을 배우려고 할 때쯤에는 둥지에서 새끼를 툭 떨어뜨려. 그러면은 절벽에 있으니까 새가 잘 날지 못하니까 바둥바둥 거리지만 하늘로 날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지겠지. 그럼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가 와서 다시 등에서 탁 태워요. 그리고 그거를 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하다 보면 어느새 새끼 독수리가 날개짓을 배우고 그 사이에 깃털이 자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하늘에 다시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늘의 왕이 되려면 그 정도의 혹독한 훈련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다 새끼 독수리의 입장이 되어보자. 새끼 독수리가 돼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어. 떨어지고 엄마가 나를 밀어뜨렸어. 엄마가 나를 절벽에서 밀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어떡하지? 나는 이제 날지도 못하는데 다 땅에 떨어지면 나는 죽겠구나라는 매일매일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고 매일매일 그런 혹독한 훈련을 받을 때마다 힘들겠지. 그러면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엄마는 나를 죽이려고 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실제로 엄마는 새끼 독수리를 미워서 죽이고 싶어서 절벽에서 떨어뜨린 걸까요?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어떤 생각이었을까? 현우야, 엄마 독수리는 무슨 생각으로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렸을까? 그치, 나처럼 훌륭하게 건강하게 힘센 독수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떨어뜨렸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살면서 힘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 앞으로도 보면은 이제 이들을 훈련시키세요. 훈련시켜서 진짜 내 백성, 하나님이 딱 고른 백성이잖아. 정말 이 땅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딱 이스라엘을 찍어서 내 백성, 내 소유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마지막 절을 볼까요? 우리 현우가 아까 6절을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6절을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너희가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어요. 제사장 나라. 자, 오늘 우리 드려지고 있는 이 식탁 예배의 제사장 누구예요? 아빠죠. 그렇죠? 아빠고. 자, 그러면 이 전체 나라, 전 세계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나라로 만들겠대? 제사장 나라. 그러면은 기도도 하고 이렇게 아까 이런 순서도 다 진행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하는 이 모든 걸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제사장 아론에 대해서 우리 현민이하고 현재하고 현우하고 유리하고는 배웠겠지? 아론은 제사장의 1번 첫 번째 제사장이 되었는데 아론은 그때 무슨 옷을 입었지? 현민, 제사장 옷을 입었지, 그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한 옷을 입었어. 왜 옷을 입었을까요? 목사님도 예전에 목사님도 우리 세례를 준다거나 이렇게 어떤 예식을 진행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흰 가운을 입으시거나 검은색 가운을 입으시죠. 왜 그렇게 옷을 입으실까? 자, 따라해보세요. 구별. 구별.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별된 옷을 입었어요. 그럼 제사장은 마땅히 뭘 해야 되냐면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 구별되는 거 아까 목사님이 우리 시간을 구별하고 이렇게 안식일을 드리는 것들, 장소를 구별하고 한다고 했지, 그치? 이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이 제사장 백성이 됐다고 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우리도 제사장 백성이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리 제사장이니까 될 수가 없을까?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가능할까요? 그게? 그치.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우리도 백성들이 되었고 또 무엇보다 그런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5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뭐뭐 하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가 뭐 하면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면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럼 뭐가 된다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건 분명 이 책에 기록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유리도 준이도 민이도 그리고 현민이 현재 현우도 내 말을 잘 듣고 또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럼 너희 6명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주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서 구별된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백성이 되어서 앞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된 구별된 소유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잘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원래는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 상황상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우리 찬양 한 절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아버지 노래 세 가지 말씀 끝나고 우리 세 가지 찬양 중에서 오늘은 아버지 노래를 함께 찬양하기 하겠습니다. 전에 네. 원래는 그 말씀 공부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그 유대인 어머니들은 그 직장을 다니는 분이라도 금요일 원종일 오프하는 사람들이 그 오후에는 다 일을 안 합니다. 그런 조건으로 가서 직업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전에 마치고 오시는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오후에 안식일 가정 식당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은 방 청소를 깨끗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어머니들은 뭘 준비하느냐면 우리처럼 인스턴트 식품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이 있어 코시라고 하는 그 음식을 그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 음식 문화를 따라서 정성껏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만 공부하면은 뭐 저 아이들이 우리 미니 같이 적은 아이들은 뭐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애들이 기대를 가지는 건 뭐냐면 성경 공부 끝나면 우리는 음식 먹는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식사를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여기는 좀 우리 남자아이들만 있는데 아이는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는 걸 다 배웁니다. 예.
그래서 세대 차이가 없어요. 우리 지금 부모님들은 애들 데려가면 너 뭐 먹을래? 뭐 피자 먹으면 뭐 먹을래? 나는 햄버거 먹는다 이래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아이들은 물론 바깥에 외식하고 할 때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지만은 대부분이 그래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들은 이 음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아주 그 가려진 음식을 먹으니까 질병에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면역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에 유대인들은 흑사병이 걸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흑사병을 유통시켰다. 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지금같이 쉽게 이야기하면 코로나19가 왔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음식을 가려서 이렇게 먹으니까 면역성이 있으니까 코로나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19 퍼뜨렸다. 이렇게 할 정도로 유럽에 그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그들은 음식을 통해서 몸을 굉장히 보강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인스턴트 식품을 절대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의 건강을 지킨다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네, 지금 원래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나머지 또 대화하듯이 또 가르치면서 식사하면서 하는 자리인데 오늘은 간식이라고 준비해 주신 것 같고요. 대신 오늘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저희 가정에게 질문 주실 게 있으면 질문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맞죠? 질문은 나중에 하고요. 네. 그 음식을 먹을 때는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엄마가 일단 받으라고. 그 예를 들어서 절기가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6월절이나 오면 6월절을 지키기도 하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예, 우리 같으면은 3.1절이나 이번 이제 6월달에 6.25가 오면 아이들은 6.25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가정식당 예배들을 밥 먹으면서 너희들 6.25 유라 6.25가 뭔지 너 아니? 그러면서 아이에게 질문을 하고 또 우리 준이가 아빠 6.25가 뭐야? 6.25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버지가 엄마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식사하면서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신앙적인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가문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면 그러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이들과 그 소통의 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데는 이야기해 주실 시간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나눈 말씀 중에 혹시 질문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다거나 우리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세요.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 궁금한 거 없었어요? 오늘 말씀이나 아니면 다른 오늘 또 한 주 동안 살면서 있었던 일들 가지고 얘기해도 되고 간식 먹으면서 아니요. 먹으면서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우리 그러면 우리 쉐마 아버지 노래 우리 말씀 잘 나눴다고 우리 가정하고 쉐마 아버지 노래 자 아빠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우리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빠는 안 부를 거니까 네, 알겠어요. 자 우리 아버지 노래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신 우리 가정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분에게 모여요. 가족끈의 수고처럼 가정을 모아고 부지런히 땀을 흘려 일하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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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계시말로 우리가 든든해요.
자, 여기 순서제는 없지만 아빠 한 번씩 안아주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고마워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스킨십을 해야지 나중에 사춘기 되면 아빠가 안아줄라 해도 도망가 버려. 응? 네. 지금은 이제 다른 안을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어릴 때부터 하면은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이가 들어도 할아버지 목을 안고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 해주는 거. 근데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그게 14세까지 너무너무 중요하고. 자, 우리 이제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나눌 게 있으면 돌아가면서 뭘 말해 볼까요? 우리 혹시 현우부터 기도 제목 있을까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라든지 앞두고 있는 중요한 계획이 있다든지. 순서 상관없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 먼저 말씀해 주세요. 현재 기도 제목이 있나 보다. 곤충을 잡게 해. 뭐라고요? 곤충을 잡게 해주세요. 아, 곤충 요즘에 모으고 있구나. 그 다음에 우리 현민이는 용돈을 받게 해주세요. 아빠에게 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자, 없는데요. 그리고 네, 혹시 우리 어머니 현재 어머니 기도 제목 공유해 주시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편의 성령 충만과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네, 우리 아빠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 나누셨고요. 우리 아버님 혹시. 네. 가정의 평안과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제사장이 잘 서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 네, 우리 준이 기도 제목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유리.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기도 없습니다. 유리 아까 기도 제목 있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유라, 어제? 오거든 필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유린이가 학교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응? 하나님 예수님처럼 지혜가 잘 자라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코로나19 지금 얼마나 위중한데 왜 기도할 게 없나. 나의 다짐도 하고 다짐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도 아버지 엄마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만.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럼 기도 제목 해야지 왜 기도 제목이 없어. 응? 자, 우리 기도 한번 나눠봐. 기도 제목. 좀. 유리 아까 집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거 있었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볼까? 어제 집에서는 어제 집에서는 내일 있을 가정 식당 예배 시범시에서 떨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 이상으로 막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더 많은 쉐마의 가정이 가정식탁 예배로 또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가 되면 좋겠고 우리 가정 영육간에 늘 강건하고 또 올 가을에 보금자리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네, 저도 지금 코로나가 우리 자신의 건강 그다음에 우리 이웃이나 교회의 안전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나라 전체에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 위기가 잘 넘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손길로 잘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서로 우리 지금 여기 자리가 그러니까 우리 서로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들을 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각 가정의 특별 제사장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터전과 일하는 우리 일터와 모든 곳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각 교회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국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독수리 날개 같은 아버지 우리가 훈련을 받고 이것들을 잘 이겨서 하나님께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는 마쳤고요. 우리 순서지에 보면 예배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효 교육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러 가기 전에 우리 큰 절을 하고 또 어른들은 또 축복해 주는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모의로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앞에 여기 세 명씩 이렇게 나와서 우리 여기서 하는 게 더 낫겠다. 네, 우리 큰절 네, 큰절 하는데 우리 네 공수 우리 배웠죠. 공수 왼쪽 손을 위쪽 남자들은 네 남서 이렇게 오고 배꼽 위에 올리고 네 잘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무릎부터 내려가면서 큰 절하고 다시 일어나서 작은 절 목례하는 거예요. 우리 큰 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시오. 그래, 예수님 생각하면서 좋은 꿈 꾸고 잘 자렴. 네, 앉으세요. 네, 이제 너무 우리 수고한 우리 두 가정에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나 멋지죠? 네, 저는 보면서 아까 전에 가정 식탁 예배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면서 하는데 악보를 안 보고 아이들이 부르는 거예요. 벌써 이만큼 이 가정들은 훈련이 잘 됐다라는 게 너무 많이 티가 났습니다. 네,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네, 아까 저기 말씀드렸지만 우리 질문 그리고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드리며 네, 여기 앞에 있는 우리 가장 분들에게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가정 식탁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한 것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손 들고 우리 질문하면 네, 우리 선물을 드려야지 질문을 하실까요? 네, 질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네,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허순덕 우리 원장님께서 아까 잠깐 설명을 주셨는데 왜 어머니는 가정의 등불일까요? 제가 질문 한번 하면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 잘하죠? 왜 어머니가 가정의 등불일까요? 네, 원장님. 네, 우리 한 목사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우리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여자가 등불을 밝히는가, 불을 밝히는가? 이제 그게 성경의 창세기로 돌아가면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라 했을 때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그 가정의 등불이 꺼지면서 우리가 빛인데 그 빛이 꺼지면서 이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여자가 해야 된다.
이 이브가 하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빛이다. 그래서 가정에 사실은 우리가 들어오면 여자들이 아프다거나 힘들다거나 이러면 남편들이 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가 빛이고 그래서 빛을 밝혀야 되고 우리 처음 원죄의 그 원인을 우리가 제공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빛을 밝히는 것이 여자다 해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여자들이 가정에서 빛의 역할을 잘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들을 공부하지 못했을 때는 몰랐는데 공부하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우리가 이제 여자분 두 분 나와서 화촉을 밝히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이런 것으로 해서 와서 서구에서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의미를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막 화촉을 밝히겠습니다 하면 양가 어머님이 걸어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서 불을 밝히고 우리 몰라서 보기가 좋아서 그랬는데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항상 가정의 빛이다. 그래서 가정은 어머니다. 가정은 아내다.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 그래서 그만큼 여자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또 회복시키는 의미에서 우리가 가정에 빛을 밝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전에 일부에 또 질문 가운데 좋은 질문이 있어서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두 아버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가정 식탁 예배 오늘 말고 평상시에 예배를 드리실 때 말씀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말씀을 아이들에게 준비해서 가르치시는지 우리 두 가정의 아버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동안 이제 목사님께 들었던 설교 말씀이라든가 그동안 이제 많은 부분에 들었던 부분 중에서 어떤 한 주제를 선별해서 거기에 관련된 말씀들을 찾고 평상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가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마음이라든가 또 어떤 생각들 거기에 관련된 어떤 성경 구절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짧게 아이들이 지루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그렇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가정은 토요일 예배는 이제 식탁 예배로 드려지고 그다음에 평일에는 이제 제가 있을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아내가 제가 늦게 오는 날 아내가 진행을 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저희 교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큐티집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후반부에 보면은 가정 예배 형식에 맞추어서 그 두 달 동안 이제 8개의 그 본문들이랑 그다음에 예배 순서지가 있어서 물론 이제 식탁 예배의 다른 순서들은 이 순서지를 따르고 말씀 전할 때만 그 본문만 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면 이게 아빠들이 저도 저희 가정도 그랬고 이 식탁 예배가 발동이 되려면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의지를 가장 많이 힘들게 하는 게 이제 말씀에 대한 부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막 하나님께 조명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막연하게 고민하다가 그냥 이 교제를 중심으로 가되 그 말씀 중에서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다 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전반부면 전반부, 후반부면 후반부 짧게 두세 절 정도로 중심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아내하고 이렇게 평소에 교제하면서 있었던 내용들을 좀 잘 담아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편이고 시간 굉장히 짧게 진행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일반 교회는 그 큐티 교제가 우리 교단에서 발행되어지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큐티 교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에서 한 30-40건 정도 매달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 두라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이고요. 최초의 것은 매일 성경입니다. 예, 그리고 각 페라처치에서 이렇게 그 큐티집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주로 보면은 우리 복 있는 사람은 뒤에 그 가정 성경 공부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일관성이 있도록 그런 어떤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지금 우리 셈마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다닐 동안에는 아이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성경을 똑같이 저하고 이제 우리 교목하고 해가지고 매일 같은 장을 공부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출애굽기 23장까지 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아이들이 목사님들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장씩을 선택을 해가지고 아니면 몇 절을 뭐 예를 들어서 20장인 것 같으면 10계명에 관한 것을 해서 아이들에게 10계명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 셈마 초등학교 이 가정 공동체가 같은 어떤 그런 성경 속에서 그렇게 하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부모님들이 준비된 부담스러우면 이제 교재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네. 1부 때는 질문 엄청 열심히 해주셨어요. 2부 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가정식당 예배 시범식 보여주신 두 가정 집사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질문을 제가 집사님들께 드려야 될지 목사님께 드려야 될지 좀 헷갈리는데요. 이 지금 유대인들 지금 가정식당 예배나 우리가 보는 그 이단들도 이런 형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는 걸로 있고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도 몇 번을 해봤는데 애들이 지금 우리 성현이를 예를 들자면 제가 너무 출장이 많아가지고 집을 너무 많이 비우기 때문에 같이 옆에 있으면 싫은 소리 하기 싫고 그냥 좋은 소리만 하고 이렇게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게 진짜 아버지들의 입장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형식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하셨는데 애들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애들에게 컨트롤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 때 해야 됩니다. 그게 13세까지입니다. 13세 지금은 아이들이 인포메이션을 굉장히 많이 접하기 때문에 전에 중학교 한 1, 2학년 때의 그 사춘기 오던 게 지금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되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가정에서 가정이 성전이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이 사춘기 때 아이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자기들이 힘이 사춘기가 뭐냐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발달 과정에 있어서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사춘기의 시작입니다. 그 전에는 부모님들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다 할 때 아이들을 길들이지 않으면은 그 사춘기가 되면 절대 길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아이들을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현이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지금 성현이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 1, 2년만 더 있으면 절대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합니다. 근데 그 시킨 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3세까지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세 이후는 여러분들 제가 부모 교육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은 10개의 에너지를 쏟으면 될 게 그때는 100개의 에너지를 쏟아도 10개의 에너지를 쏟을 때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금방 체득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셈마 초등학교에 잘 보냈고요. 가정식당 예배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나 아이들을 성경을 읽어주면서 축복해 주는 거 이런 것을 13세까지 완전히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럼 천성 알잖아요. 타고나는 거거든요. 근데 습관을 잘 해놓으면 그게 천성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른 거 우리 성현 아버님 내가 직업을 알기 때문에 뭐 미국에 자주 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있을 동안에는 없는 그 시간까지도 해서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아들 하나잖아요. 아들 하나 실패하면요 다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녁에 잘 때도 손 얹어서 기도해주고 예배 꼭 같이 드려주고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승현의 아버님 내가 이번에 부모 교육 한 번도 안 빠지고 받는 거 보면서 아 잘하실 분이다.
내가 확실하게 깨달았거든요. 전에는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철저히 잘했습니다. 우리 성현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우리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믿음으로 잘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네, 목사님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우리 네, 진성이 어머님.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가정 식탁 예배에서 제일 좋은 순서가 뭔지, 제일 조금 싫거나 지루한 순서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빵 먹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저는 애찬식이 좋고요. 포도 주스를 마셔서 좋아요. 동감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싫어하는 거는 딱히 없는데요. 가정 식당 예배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애찬식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싫은 거는요. 그러니까 먹고 당연히 그거지. 말씀 시간이요. 먹고 그리고 하나 더요. 쉐마 3대 찬양 부를 때요. 더블 쉐마 3대 찬양 1절에서 3절까지 하면은 애찬식 하기 전까지 엄청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네. 애찬식을 너무나 기다리고 있네요. 네. 빵을 맛있는 걸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빵 고르는 것도 되게 저희도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좀 큰 거 사서 막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맛도 없고 그래서 매주 좀 귀찮더라도 신선한 빵을 해주시면 애들이 되게 그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유대인 교육에 제가 오감 교육 이야기했잖아요. 저기 애찬식 할 때 저기에는 오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시각입니다. 시각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먹으면서 마시면서 하는 것이 이게 저 뭐라 그래요? 미각? 예, 미각? 미각. 그 다음에는 애들이 포도주나 빵을 하면서는 후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쉐어를 할 때 쫙 내릴 때 또르르르 합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후각을 느끼는 거예요. 청각. 그러니까 이 오감이 저 하나의 애찬식 속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애찬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오감을 자극해서 그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오감을 통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절제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룩한 것을 보면서 더러운 것 안 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더러운 것들 스마트폰으로 보라고 하면 안 봅니다. 내가 아이들 가르칠 때 그랬거든요. 너희들 왜 스마트폰을 가지지 않아? 애들 6학년까지. 가능하면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까지 너희들 절대로 스마트폰을 가지지 않아야 될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할게. 그래서 내가 다 가르쳐 줍니다. 예. 그래서 더러운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보면 애들이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폭력합니까? 왜 성폭력합니까? 애들 왜 폭력합니까? 전부 다 보고 자기 스스로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남자애가 지나가는 여자애 그냥 만지면서 때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자기 셀프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14세까지 딱 습관화되어서 제2의 천성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 그냥 하는 행식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저런 것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셀프 컨트롤 어빌리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 보여줘도 안 봐요. 그리고 나중에 봐도 그건 나쁜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그게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보면 이거 참 좋네. 그렇게 해서 따라가게 되고 애들 제일 좋아하는 건 게임이잖아요. 내가 그래서 너희들 왜 게임하면 안 되느냐? 너희들 머리가 안 자란다. 너희들 내 세포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게임을 하게 돼. 그리고 게임하면서 전부 폭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나중에 폭력적인 사람이 된다. 출애굽기 22장에 뭐라고 해? 사회법에 뭐라고 해?
사회법 처음에 하나님이 절대로 폭력 행하면 안 된다. 폭행하면 안 된다. 그거 딱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내가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 애들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저렇게 해서 길들여지고 습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예. 네, 혹시 질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우리 마이크가 있으시면 우리 하율이 아버님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목사님한테 들은 내용인지 제가 기억이 좀 아리까리한데 방금 아이들이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애찬식이라고 해서 생각이 났는데 그때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애찬식 때 사용하는 빵이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카스테라라든가 식빵 같이 이렇게 좀 막 섞이지 않은 빵이어야 된다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어디선가 나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그냥 먹다 남은 피자를 한번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먹기는 잘 먹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약간 좀 반성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거는 제가 절기 때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무교절 때에는 그 누룩이 들어가는 지금 말하면 발효되어지는 빵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누룩은 부패하는 것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킬 때는 반드시 발효되어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희생에 대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는. 그래서 여기에서 일반적인 빵은 모든 빵이 다 가능한데 좀 피자는 조금 그렇네. 예. 그래서 빵 종류는 무슨 빵이든지 식빵이든지 무슨 빵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도 가능하면 식빵을 해가지고 그냥 잘라가지고 하는데 원래는 여러분들이 안 자르고 통째로 잡고 기도합니다. 두 덩이를 잡고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장인 아버지가 그거를 이렇게 자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은 하나다라고 원바디라고 하는 그런 미닝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요. 왜 저녁이 되면 저녁이 was evening, was morning, the first day라고 했느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참 인상 깊은데요. 뭐냐면 저녁은 어둡잖아요. 그죠? 그 저녁이 시장에서 아침이 되니 하는 그것은 희망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으면서 우리는 지금 저녁과 같이 어두운 삶에서 시작하지만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저녁에 시작을 해서 아침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성전이 파괴되어 있지만 시오니즘 자체가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 지금 모스크가 세워지는 황금 도움이 다 무너지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희망이고 소망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돈을 모으고 그들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희망의 빛을 보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저녁과 같이 어둡잖아요. 그죠? 어두운 삶이 있지만 우리는 희망의 아침을 보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그 영광스러운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고난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유대인들이 그 하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마음에 제가 지금 목사님 뭐 거의 다 읽어갑니다만은 그 성자의 율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도서관을 빌려가지고 쭉 이렇게 보면 이번에 그게 새로 살라고 보니까 그 절판이 돼가지고 15,000원짜리가 최고로 싼 게 4만 원이에요. 4만 원. 그 다음에 8만 원, 10만 원 절판이 돼버렸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미국에 있는 교수님 이야기해서 내가 영문판을 받았어요. 그 성자율법이라는. 거기 보면요. 그 하나하나의 유대인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축복받으시 그게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의 사건과 말씀 하나하나의 그 미닝을 부여해가지고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그런 정말 말씀에 대한
정말 그 깊은 속 뜻을 좀 잘 파악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네, 혹시 내가 이 질문 못 하시면 오늘 못 주무시겠다라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우리 강해 주시고 또 앞에서 우리 발표해 주신 우리 두 가정에 우리 박수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두 가정에게 너무 수고해서 우리 선물 증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선물 증정하실 때 우리 두 가장 네, 대표해서 우리 조용훈 집사님부터 먼저 우리 선물 받으면 우리 쿠키를 또 이렇게 너무 수고해 주셔서 우리 학교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우리 권율 아버님. 네, 우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네, 시범시계 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광고로 드리는 것은 네. 그리고 네. 제가 그 앞에 이야기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보면 쉬운 것 같아도요. 해보면 시간 정해가지고 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 어머니들이 식탁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배우고 유대인 가정에까지 가서 보고 아내하고 그래 했는데 스타트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한국에서 잘하는 목사님 가정에 우리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꼭 한번 우리가 가서 목사님 가정에 식당 예배하는 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만은 그 목사님이 딱 한 달에 2번인데 한 번에 2가정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가정하고 우리 가정하고 가가지고 그 1시간 반 2시간 하는 식당 그 가정 예배를 우리 보고 난 후에 용기를 얻었어요. 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왜 제가 이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가정들 여러분 스타트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2분 그다음 앞에 했던 2 가정에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서 언제 한번 식당 예배할 때 한번 같이 가서 좀 합류해서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하면 아마 저 2분이 그 문을 활짝 열어줄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가지 마시고 한 가정씩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한 가정씩 가셔서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2-3 분만 같이 참석해 보면 아마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허락하실 거죠? 예, 허락하신다면. 예, 저희 교회 집사님 2 가정이라서 아마 잘 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를 사진 촬영이 있는데요. 사진 촬영은 2단계입니다. 한 번은 우리 조용훈